자, 오늘 성경 중에 보면 싸움을 하라는 게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싸움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데도 왜 싸우라 그랬을까요? 오늘 자세히 보면 좋은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해요. 싸움 중에 좋은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 좋은 싸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포츠 경기할 때 양 팀이 싸우잖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 그죠? 오늘도 우리 오후에 축구 이렇게 누가 이길지 그것도 축구 싸움인데 나쁜 건 아니죠. 올림픽 거기 마라톤 선수들은 막 멀리 힘든 거 자기가 힘들게 싸우면서 나가요. 그거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어린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나쁜 것을 피해야 돼요. 특별히 자기는 잘한다, 교만한다 하는 생각을 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돼요. 자기는 잘한다 이 생각이 자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배우니까 자기는 잘한다 교만한 생각을 피해야 돼요. 무조건 막 이익되는 거 그것만 얻으려는 것도 피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익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첫 번째는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하는 것 말고 이제는 좋은 것을 향해서 뛰어가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좋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세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달려가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 따라해 봅시다. 믿음, 사랑, 소망. 시작.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빨리 달려가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데서 빨리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소망, 희망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야 돼요. 세 번째는 나중에 설교하면서 설명하겠어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싸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하자. 두 번째는 달려가야 되죠. 자기 교만한 것 피해야 되고 이익만 따르려고 하는 것 피해야 됩니다. 뭘 향해서 달려가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계속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 말씀을 읽고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소서. 어른이부터 어른까지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옵소서. 우리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과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네, 좋은 싸움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자기와 싸우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참 좋은 싸움입니다.
우리들도 천국을 향해서 달리기,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서를 쓴 그 당시에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때 오늘 오전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중에 또 목사들 중에 거기에는 여러 명의 꼭 이렇게 목사로 임명된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목사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전하지 않은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지어내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갑시다. 첫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피합시다. 교만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을 피합시다.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갑시다. 셋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시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달려가고 굳게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만을 피합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을 피합시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전해준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사도가 전해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은 이렇다, 예수님은 이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것,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분들에게 가르친 것, 그것을 그대로 배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바른 말. 여기 바른 말의 정확한 뜻은 건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말이 아니라 건강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배울 때는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배우는 것은 건강하게만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을 배웁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해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경건?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경건을 만들어내는 교훈입니다. 구체적인 경건의 행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경건은 세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굳센 것, 또 서로를 향하여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이죠. 또 하나는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 믿음과 사랑,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구체로 행동으로 하는 것을 경건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이런 믿음과 사랑, 소망의 행동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전한 말씀과 다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앞쪽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족보들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약에 있는 족보들 있죠? 그 족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헛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육체는 악하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침시생활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음식은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다. 뭔가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음식에 대한 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정해줬는데도 계속 자기들은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뭘 많이 먹지 않고 적게 먹고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영적인 불량식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르침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섞어서 가르치니까 경건하게 사는데 방해를 주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바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바로 듣고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는 말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말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뭔가 특별히 알아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걸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바로 안다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바로 세웠을 것입니다. 태도가 교만하고 자기는 안다고 자랑하니까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말이 잘못되어 갑니다. 어떻게 해요?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 좋아한다는 말은요, 그냥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는, 영적 건강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나쁜 것에 대해서 아주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이 변론.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내 생각이 옳다, 너 생각이 옳다, 당신은 틀렸다 하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주장이 계속될 때 어디까지 간다고요? 말싸움까지 나아갑니다. 어디서 이런 불필요한 다툼과 말싸움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순종하지 않는 데서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그만둡시다. 겸손히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과연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돌아갑시다. 그러면은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싸움을 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이 없이 교만하면서 말다툼을 계속하게 되면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갑니다. 말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인신공격을 하게 됩니다. 투기한다고 하고 있죠? 바로 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그리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노골적으로 비방합니다. 먼저 일어난 정상은 그냥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 너 생각은 틀렸다 했는데 그게 계속되면은 너는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근거도 없이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5절은 요약하면서 잘 말합니다. 5절은 사실 한 단어로 끝납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단어로 끝납니다. 다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여기 말하는 다툼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싸움이 계속되는 것. 마치 전염병처럼 싸움이 계속됩니다. 5절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왜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처음 1절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젠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렸어. 예. 마음이 너무 썩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니까 계속 싸움만 생깁니다. 원래 시간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먼저 부패했고 그리고 진리를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은 정상이고 그 진짜 병명은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썩어버린 겁니다. 왜 마음이 썩었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목사와 장로들, 원래는 진리, 하나님 복음 말씀을 듣고 교회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교만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점점 눈이 멀어지고, 말다툼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냥 만나면 싸움이 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고 정말 평화롭게 서로가 사랑하면서 가고 있다면 그냥 자연적으로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합시다. 자, 5절 끝에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가진 잘못, 불행, 마음이 썩은 사람들의 불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라는 것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경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영적 불행의 첫 번째 원인은 교만 때문이고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이익을 얻으려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교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는 경건하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이익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 파는 상인들처럼 복음을 팔아서 물질적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목사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설교를 잘하는 그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갖다 전하면서 어디로 입금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금하십시오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큰 호화저택에 살고 나쁜 일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이익을 뭔가 추구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을 바로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물질에 대한 이 탐욕, 이걸 갖다가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설교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물질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온다면 병들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면 그것도 병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복음 아닌 다른 것, 물질이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서 답을 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경건이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불순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자족한다는 말은 원래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뭐 안빈자족 이런 말을 하죠. 그것처럼 이때 2000년 전에 철학자들,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자족을 아주 사람들이 가져야 될 좋은 성품으로 생각했습니다.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아무리 가난하고 병이 들고 힘들더라도 내 스스로 자족하는 성품을 가지는 것이 좋은 철학자들이 성취해야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어떤 성품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자족함은 내 안에 있는 자기 만족이 아니고 그리스도족입니다. 그리스도로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7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7절 조금 더 원래 뜻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도 욥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들을 다 잃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 여호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아주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도 자족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건 적건 그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 115페이지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오늘도 이 복음 듣기를 좋아하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들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 현재 먹을 것, 현재 입을 것, 현재 사는 집, 그냥 월세방이라도 주신 것을 만족하고 살아갑시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십니까? 9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큰 불행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역시 물질이나 부유함 그 자체를 죄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부자 되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많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해서 그것으로 성취하고 나누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결과로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데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욕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불행은 9절이 말합니다. 첫째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마음속에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고 있으면 그 때문에 불필요한 유혹, 시험과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데도 그냥 그걸로 돈을 벌려고 유혹을 받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도 돈을 벌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려고 했는데도 그런 방법으로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고 나의 기본적 가정생활이 흐트러지는데도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시험이 계속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물욕이 계속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이 계속 들다가 결국 올무에 빠져 함정에 빠져 들어갑니다. 유혹을 계속 받다가 함정에 빠져 들어갑니다. 탐심이라는 함정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 함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함정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물욕에 빠져가지고 딱 실패하게 되면 참 어리석은 탐욕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물욕을 가지고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나쁜 것을 주니까 어리석습니다. 어떤 탐욕이라 합니까? 피해를 주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하려고 물욕을 추구했는데 그건 어리석게도 자기를 더 괴롭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함이 없이 물욕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나갈 때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결국은 자기에게 피해와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파멸과 멸망에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냥 함정에 빠진 정도 아니라 바다에 완전히 빠져서 가라앉습니다. 인생이 파탄납니다. 근데 여기 파멸과 멸망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물질에 자족하고 있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어리석게
자기 파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물욕에 계속 빠져 있으면 참된 경건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10절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살인죄는 더 큰 죄고 간음죄, 그 큰 죄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함의 뿌리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갖 악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악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기, 거짓말, 위정, 속이고, 도둑질, 잔인하고, 돈 때문에 잔인하고, 재판을 할 때 부패가 있고, 서로 논쟁하고, 정오하고, 살인하고, 많은 죄들이 돈을 사랑하는 데부터 나옵니다. 근데 제일 큰 불행은 돈을 사랑하는데 참 믿음에서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돈은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잃습니다. 이건 에베소 교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사랑해가지고 결국 믿음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누가 천국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물욕이 탐욕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을 잃고 결국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정감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행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쓰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자기를 고통스럽게 지옥으로 맞들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하라고 합니다. 피하라. 이렇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이 과연 탐심인지 잘 판단해서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피해버려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탐심.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고 전화하고 SNS하고 이렇게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사실은 좀 뭔가 내가 편안한 느낌, 이해받는 느낌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게 하나의 탐심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참된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를 결국 찌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참으로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줄 수 없는 것까지도 서로가 요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서로에게 요구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결혼을 위해서 데이트를 하지만 연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금지하는 일을 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연인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돈을 벌려는 탐욕이 꽉 차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방해를 준다면 조심하십시오. 정말 나를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연인이라면 그냥 헤어지고 피하십시오. 나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조심하고 피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피하십시오. 물욕과 여러 가지 탐심을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 두 번째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에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와 다윗 또 선지자 사무엘 이런 분들에게 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목사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단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과 탐욕을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쫓으라고 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따른다는 것은 완전 달려가는 겁니다. 전쟁에서 적을 추격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피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향해서는 그쪽을 향해서만 앞뒤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라고요? 의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고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이것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하셨으면 그냥 눈 쫙 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의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경건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경건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1절에서 말했죠. 경건한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경건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때 경건의 행동이 나옵니다. 경건한 삶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를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상 주신다는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고백하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정말 무덤덤합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데 도대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날 사랑하는지 정말 너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 허전합니까? 그러면 사랑을 부릴 듯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이 부릴 듯 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부르짖도록 합시다. 예배 때 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이 순간 만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경건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경건한 삶의 두 번째는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멀리서 보면 예쁜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 얼굴이 흉터도 있고 뭐 화장으로 상당히 가려도 아주 가까이 갈수록 그런 건 보입니다. 우리 성품도 멀리서 볼 때는 좋지만 가까이 가 볼수록 부족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참된 사랑은 단점을 알고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그들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 경건을 향해 사랑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 인내를 추구합시다. 믿다가 그만두지 맙시다. 믿음의 길에서 중도 포기하지 맙시다.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그만두지 맙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참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온유함으로 사랑합시다.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도 물질적으로 탐욕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도 온유하게 대합시다. 나쁘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고 그러지 말고 온유하게 대합시다. 그러면 그들도 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 네 가지는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님의 열매로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해서 달려갑시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서 인내와 또 온유를 시작했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달려갑시다. 경건의 세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 할 때 이 단어가 신앙을 전쟁으로 비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뜻은 오히려 스포츠를 통해서 비유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레슬링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싸우듯이 씨름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주님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주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씨름을 합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긍기 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하는 것은 영생을 취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영생을 계속 취합시다. 마지막 우리의 결승점이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돌아갑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더 영생을 누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더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 순간 영생을 취합시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이 선한 고백이라는 것은 아마 디모데가 세례받을 때 한 신앙 고백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한 신앙 고백, 그것을 굳게 붙들고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가라. 천국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 이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성도들은 영생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 순간 믿음의 길로 가는 것, 매 순간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순간순간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 번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령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여러분이 듣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죽듯이 힘든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사랑의 길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달리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명령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 본디오 빌라도 안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한 분입니다. 그런데 선한 고백은 바로 디모데에게 쓴 말입니다. 디모데가 선한 고백을 했는데 디모데보다 먼저 예수께서 선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거기 개요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이를 위해서 내가 증거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른 증거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바른 고백을 한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명령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들은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른 고백을 하시면서 죽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타나신 분은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이에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오시리라 15절. 기약의 여기 원래 뜻은 그분의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그분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함께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시고 권세 있는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타나셨고 다시 나타날 것이니까 오늘 이 들은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러기 위해서 피합시다. 에베소 교회 교만한 목사들처럼 교만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경건을 향해 달립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도 성장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 성장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달려갑시다. 다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영생을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시편 18편